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성찬식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서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피고, 오후 예배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 정말 있는 건지, 있다면 그거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오후 예배 시간에 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셋째 주일부터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17장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배경에 대한 강해는 오늘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중에 어떤 포도나무, 또 포도나무 그 자체 안에서 어떤 가지는 잘라내서 버리고 어떤 가지는 다듬어주고, 그 결정을 뭐로 하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같으면 그건 죽은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그 가지를 아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농부면은 당연히 자기 과수원을 사랑해야지요. 이는 일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과수원을 사랑하고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은 것은 잘라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농부가 과수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고, 정말 과수원 안에 있는 과수 한 그루 한 그루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것, 포도나무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 내년을 기약하면서 올해의 거름을 주고 농약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존을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사랑해야지 하는 당위성 때문에가 아니고, 사랑해야지 하는 당위성을 증명해주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와 포도나무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죽은 가지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가지는 자리만 차지하고 농부의 눈을 속일 뿐 보존해 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맺느냐 못 맺느냐, 농부와 포도나무 사이에 이 관계, 그리고 사랑의 교제, 그래서 가지는 보호를 받고 농부는 그 가지로 인하여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어지는 이 관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임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농부가 가지를 사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기본적인 게 있죠. 죽은 것처럼 보이거나 놔두면 죽게 될 것처럼 보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농부가 한 번쯤은 중요한 기회를 줍니다. 살아있는 둥치에다가 이 가지를 접붙여 주든지, 아니면은 살 수 있도록 근본의 바로 접붙여질 수 있도록 가시에 덮여 있으면은 가시를 채워주고, 아니면은 이게 찔레에 착각을 일으켜서 찔레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결코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럴 때에 포도 둥치에 바로 접붙여지도록, 그리고 포도 둥치에 접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제거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잘라서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라 불렸죠.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를 거치면서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눈으로 검증하고 역사로 확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들이 그 가지를 엉뚱한 데다가 툭 꼽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어오던 온갖 은혜로 점철되어 있는 이 역사에서 쭉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다 그들의 가지를 쭉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속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겉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같은데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 와서는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절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종교적이고 신비하고 경건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정말 신비감도 있고 엄숙하고 저기 하나님의 영광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그런 신비감까지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율법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아주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쭉 타고 내려오면서 그들의 가지를 어디다가 더 붙였는가 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아주 세밀하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주는 이 경험을 했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믿는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가졌던 감정, 그 위에서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현상에만 계속 몰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즐길 수 있는 그들 방식의 종교 생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 방식의 해석이지요. 그게 뭔가 하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뛰어서 보면은 포도원 같습니다. 포도나무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갔으나 포도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이상한 포도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아무 포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사기치는 그러한 포도원이죠. 유대인들이 그리 됐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지를 유대교라는 종교에 푹 박고 있었습니다.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종교를 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형식의 도덕적 체면에다가 그들의 가지를 쭉 박았습니다. 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스스로의 그 자만심, 종교적 자만심에다가 탁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틀렸다. 반대로 우리처럼 하면은,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교적 자만심에 푹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었고 눈에 보이는 그들의 종교적 경건이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한 걸음 뛰어서 보면 참 놀랄 정도로 감격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어가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에 가지를 푹 받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경건의 분위기와 종교적 엄숙함은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후에 가서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애석합니다. 건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찔레 줄기에 지 가지를 받은 어리석은 포도나무 가지를 빼서 다시 포도나무 둥치에 붙이듯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둥치에 그들의 신앙의 생활을 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가르쳐주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직접 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체면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교제를 가지는 것은 어떤 종교적 자만심에서 자기만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오셔서 길이 여기에 있다. 진리는 이것이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생명은 이런 것이다. 그들이 보게 했고 들려주었고 직접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엉뚱한데 접붙여져 있는 자기를 빼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이 예수께로 딱 접붙임을 바로 해서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될 것으로 기대해서 그 절체절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실체가 지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면은 너희 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외에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와서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접붙여져야 될 참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필요한 것만 찾아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뿌리를 예수께로 옮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것,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걸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유대인들처럼 열매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여기가 아니구나 옮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뭡니까? 아직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네 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찔레의 넝쿨에 뿌리를 박고 있었네. 이게 아니네. 예수께로 뿌리를 박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열매 맺을 준비는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옮기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는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듣고 보는 이 감각이 아둔한 자들은 만져보고 그리고 느껴보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의 말을 다시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전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죠.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어찌 보호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걸 마가복음에서 쭉 들려주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이어서 신년 예배 쭉 이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중요한 진리의 요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듣기는 들었을 때 소리로만 들었지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금 정리해 주었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똑바로 의미를 새기면서 듣도록 그렇게 해 주었죠. 그게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듣고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창녀 마리아,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들, 문둥병이 걸렸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하였으나 순수하게 살았던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깊이는 깨달을 수 없으나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뿌리를 받고 살았던 그 둥치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했거든요. 절박함과 핍절함이 있었을 뿐, 종교적 강박관념으로 나오자니 벌받을 것 같고 있자니 아무것도 없고 이 어중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보니까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뿌리를 예수께로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럴 정도로 거듭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과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과수원 밖에서 과수원 보면서 좋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그 종교적 열정과, 또는 어느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뿜어내는 분위기나 문화가 내안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체 의식으로 막 나름대로 조금 뭘 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새해를 또 그렇게 종교적인 착각으로 헛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헛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걸 7절, 8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7절, 8절에 기본 관계에 관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이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모든 일상을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사회과학에서 정리하는 그 기준에서 말하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나를 어떻게 정리하며,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걸 위하여서 때로 내가 나의 밖에 서가지고 내가 만든 타자, 그 타자를 통하여서 나를 조명하면서 내가 나를 다시금 재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 결국 나의 종교 생활의 하나님은, 신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나, 내가 나를 만족할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내가 극복하여 내 인생을 나름대로 평안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리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열반이고 부처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에서 정리한 종교라고 하는 이것의 신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종교적 본질 위에서 뭔가 다른 방향의 또는 다른 컬러의 문화를 가지고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자체가 다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거는 내 안을, 현미경을 가지고 사사치 살펴보는 이 작업이에요. 그게 철학이고,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인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은 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내 자신에 대한 성찰과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철학적 용어에서는 타자라고 말하고, 절대적인 타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이론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자기 자신 성찰에 대한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론적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용어를 빌려서 그들이 말하는 절대적 타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절대적 타자,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애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종교적 아집, 철학적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 타자라 말하는 그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런 존재가 없이는 내가 나로부터 절대 구원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풀의 꽃과 같은 나라는 존재, 이것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신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교제가 이어지는 거죠.
이걸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이것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 아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때로는 자다가 벌떡 깨는 것도 아내가 한 말, 지나가듯 한 말이 그 밤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줄까 하는 이 강박관념이 때로는 내 잠을 지배를 합니다. 그 잠이 때로는 나를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아내의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잠의 질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물론 내 인생을 그렇게 아내와 한몸 된 이 삶으로 지배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어떤 이론을 믿는다, 어떤 관계를 믿는다, 그것은 반드시 관계를 전제합니다. 관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이용해 보기 위하여서 무언가 접촉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관계를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관계에 합당한 교제를 하게 만듭니다. 이게 농부와 포도나무의 이 관계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요?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다는 거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PCR 테스트 하러 갔는데 거기서 면접관이 이거는 가상입니다. 면접 항목 중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걸 묻는 질문이 있다 치십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질문 앞에 예,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그 뒤에 서 있다가 뭘 믿는다는 거요? 이리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걸 두고 여러 유대인들이 그래 했듯이 오늘 현대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죠. 그 믿음을 무언가 종교적 열정,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여놓은 신 개념에 대한 그 개념 앞에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 또는 그 개념에 맞도록 내 자신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뭘 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어느 한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정만큼 그렇게 뭘 해보는 것, 그런 걸 믿음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놈의 믿음이 불이 됐다가 얼음장이 됐다가, 기분이 좋으면 일이 됐다가 기분 나쁘면 일이 됐다가, 지 생업에서 뭐 좀 평탄하면 또 뭐 일이 됐다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일이 됐다가, 무슨 믿음이 그래요? 그죠?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의 문제고 기분을 관리하는 어떤 것이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개라는 게 있잖아요. 절개. 그죠?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 이 본질적 속성에는 절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을 때든 구절 때든 바쁠 때든 여유 있을 때든 급한 일이 생겼든 여유 있는 그런 일과이든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절개입니다. 형편대로 하는 것, 그걸 두고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3절에서 말하는 것,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리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절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구질구질한 것은 갖다 붙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인문학으로 장식할 필요가 없고 철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꾸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역시 당신의 지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당신의 체면을 관리하는 당신의 어떤 도덕을 믿는 것이지, 꼭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라는 이 레시피를 그 중에 하나로 써서 싹 녹여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내 사무실에 가도 또는 동료들을 만나도 뭐 사회생활을 해도 체면을 전혀 구기지 않고 오히려 고상하게 보이도록 싹 레시피를 섞여서 꾸며놓은 것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일러준 말씀, 성경을 중요한 레시피 중에 하나로 넣어서 같이 섞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괜찮다고 여겨지는 교인들이 형편대로 하잖아요. 기분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알 뿐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이 될 때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 제가 조금씩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로 아내의 말이 내 잠을 설치게 만들고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스쳐 지나가듯 한 그 말 중에 뭔가 이게 꼭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다,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혼자서 인터넷을 조사하고 살피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 그 말대로 하는 것, 그게 남편이 아내를 믿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것의 궁극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해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언제나 내 입장에서 또는 나를 요구하는 내 가정이나 사회의 요구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늘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는 3절에 있는 수준입니다. 새해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의 입장에 서서 내 사회에 대하여 변명을 해야 되고, 내 직장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고, 내 가정 형편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내 입장을 설명해 주는 이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7절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3절에 머물러서 사회와 가정과 내가 관리하고 꼭 놓치고 싶지 않는 인간관계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것, 이걸 늘 변명을 일삼아 왔습니다. 3절의 수준입니다. 새해에는 7절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준 그 입장에 서서 사회와 가정과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대로 못해주는 그 경우에는 그들에게 내가 그걸 왜 못하는가,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변명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개 있는 삶을 반드시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또 다른 타입의 여성들과 교제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내의 말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스 김, 미스 박이 해줬던 그 말을 이런 게 내 가슴에 있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전화 받고 전화해서 무슨 채팅해서 이러면은 이거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믿는 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절개가 있는 남편의 삶은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 말은 예수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어떻게 교제하고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길을 찾고 진리를 보며 진정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내 말을 어떻게 고쳐야 하며 어떤 꿈을 꾸어야 되며 바라보아야 될 희망이 무엇인가를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이 8절에서 말하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을 듣고 그렇군요, 이제는 그리 살아야지요. 그러나 여전히 내 입장과 내 사는 생업, 이 입장에 서서 변명으로 그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이것을 탁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이 쭉쭉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이 쭉쭉 나타나는데 열매를 맺는 그 첫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대화. 부부간에도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죠. 전혀 인격적인 것을 못 느끼는 대화, 참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무적인 대화, 그런 것으로서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은 참 남 같고 때로는 더 서먹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부가 있죠. 그거는 상대방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대화 있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지 열정에만 도취되어 있는 거죠. 새해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따져보고,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의논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마음을 알 때까지 다시 묻고,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 다시 묻고. 여러분, 이런 게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만들고 철야하게 만들고 새벽을 깨우게 만들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를 가만히 보면은 닮아가죠. 그리고 닮았습니다. 뭐 눈 큰 아내가 있다고 해서 다 눈이 커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닮아갑니다. 이미지가. 생김새는 여전히 뭐 웃음 보면은 다 다른데
더 자세히 보고 조금 교제를 해보면 부부가 다 이미지가 닮았어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함께 살아오는 동안 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게 꼭 언어의 기호를 체계로 해서 나오는 그 소리 체계의 말로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을 공유하는 것도 대화요. 먹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대화요. 때로는 감정의 폭발로 충돌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더 알아가는 것 대화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거, 입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고 아는 만큼 나를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내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가운데 둘이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되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예수의 인내가 드디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던 그 기쁨을 그 사람이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듯 드디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꽉 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여기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이 자리는 열매가 꽉 채워져야 되지, 사람을 꽉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재정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꽉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열매가 꽉 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볼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기뻐하던 그 기뻐하심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들이 여기에 꽉 차야 됩니다. 이게 새해여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해여야 된단 말이에요. 새해도 지난해처럼 치성을 드리고 도덕적 자기 관리를 위해서 뭔가 또 하나의 조금 좀 감동적인 얘기 하나 들으러 또 이런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3절과 같은 수준에서 이제는 넘어서 7절, 8절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예수께서 나를 당신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교제하시는 것 실제적인가? 이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대화가 되는 새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질구레한 고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꽉 차서 많은 것만 보고 스스로 부처가 되듯 만족을 만들어가는 이런 헛된 그런 행복, 허상과 같은 행복에서 이제는 딱 벗어나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 예수를 닮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열매, 이게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농부를 기쁘게 하고 농부가 보호해주고 아껴주길 그 가치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이 앉은 자리와 그 주변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